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이제 5월 8일인데 한국은 어제 어버이날이 지났나요? 여기는 일요일이 미국도 마더스 데이라고 여기도 어머니 날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기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도 못 드렸네. 네. 오늘 주제가 지난번에 이제 초전법륜 가운데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중도하고 사성제에 관해서 이제 설하셨다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성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불교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사성제 안에 다 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고, 실제로 사성제의 내용이 불교 교리의 전부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사성제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성제가 모든 불교 교리를 다 총섭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불교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사성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고집멸도라고 해서 용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익숙하고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성제는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 같이 수행을 하던 5명의 이제 동료 도반 수행자였던 오비구를 찾아가서 처음 설했는데, 이 사성제를 듣고 바로 처음 깨달은 사람이 바로 꼰단냐라는 교진녀라고 하죠. 한자말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성제 법문을 듣고 5 비구는 바로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이 5 비구처럼 바로 아라한이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성제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고집멸도의 내용이 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지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그냥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용어인데 왜 성스럽다라고 하는가, 이 4가지의 가르침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또 진리라는 게 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에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설했는가, 그리고 인생이 왜 괴로움인가, 우리 삶의 실존적인 그 문제가 왜 괴로움으로 제일 먼저 표명이 되는지, 그리고 괴로움의 성질과 또 괴로움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괴로운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다면 그 소멸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괴로움 소멸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을 흔히 그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 열반이라는 것은 또 이 스님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열반이라는 말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살아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건가, 과연 죽어야 가능한 건가. 그래서 뭐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 8정도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이게 일반으로 가는 수단인가, 열반을 이룬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사성제 내용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면, 이 사성제 내용이 나의 삶의 실존적인 문제로서 이게 와닿아야 나의 깨달음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설하셨던 이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각자 자기 삶의 문제로 사무치게 이게 공감이 되어야 이게 2600년이라는 세월을 격해서 소통이 되고 우리께 되고 우리 삶의 깨달음의 양식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중도와 사성제를 설하신
법문을 초전법륜이라 하고 또 그 가르침이 담겨있는 경전을 초전법륜경이라고 흔히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초자는 나중에 붙인 거고요. 원래 기록에는 그냥 전법륜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쌍유따니까야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함경에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전법륜경 전체를 제가 다 가지고 와 봤어요. 다 가지고 와 봤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죠. 중도에 대한 얘기 비구들이여 하고 이제 출가자가 갖가져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게 쾌락주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제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거니까 고행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의는 것이 중도다. 이 얘기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중도는 팔정도다라고 얘기를 한 것까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 그 뒤를 이어서 연결되는 구절이 바로 비구들이여 하고 이제 중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다 해놓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렇게 해놓고 괴로움과 늙음과 병 그 다음에 죽음 괴로움 태어난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사고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대상들 이게 원증해고죠. 이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 이게 애별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게 원증해고 구부듣고 그러고 치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오치온고 혹은 어음성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수술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집성제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가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래에는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이게 바로 멸성제죠. 이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이어 소멸하고 버리고 놓아버리고 벗어나고 집착이 없는 것 이게 완전히 소멸되는 건데 이게 바로 열반이에요. 이게 멸성제고 그 다음에 이제 팔정도가 나와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이 바로 8가지 구성요를 가진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른 삼매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는 내용을 앞에 내용들은 흔히 이제 기초교리책에서 사성제, 고집멸도 해가지고 다 얘기한 부분인데 이 잘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보기 전에 뒤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는 그냥 고집멸도 해가지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얘기를 하는데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사성제 각각에 대해서 뭐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러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했다라는 3가지 형태로 요거를 보고 다 실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복이 돼요. 거듭해서 4가지 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것이 나에게는 괴로움의 진리다. 그럼 뭐뭐이다라는 게 이제 3가지 양상이라는 게 각각의 사성제에 대해서 뭐뭐이다. 괴로움의 진리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뭐뭐이다 하죠.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진리가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단순히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끝나면 되지 않고 이 괴로움의 진리라는 것이 철저하게 강조를 했어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데 중간에 똑같은 후렴구가 정형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강명이 생겼다. 그러고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강명이 생겼다.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 그렇게 알아졌다라고 내가 이제 완전히 터득했다라는 게 다른 거죠.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강명이 생겼다. 이제 요건 이제 고성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데 집성제에 대해서도 멸성제에 대해서도 도성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 이제 정형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세 가지 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거나 못하거나 뭐뭇이 진리이다, 뭐뭐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이제 서술이에요. 뭐뭐다라는 진술이고, 그 다음에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알아져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괴로움의 진리가 철저하게 알아졌다라고, 나는 이제 알았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졌다. 그러면서 이 세 양상에 대해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깨닫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법들에 대해서 눈이, 여기서 법은 뭐냐 하면은요, 현상이에요. 현상. 진리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에는 알지 못한 진리에 대해서 바로 보는 눈이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그걸 꿰뚫어 보는 통찰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명이 아닌 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강명이 생겼다라고 이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보는 눈이 생기고,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해서 전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지가 나오고, 통찰지가 나오니까 밝게 되고, 밝게 되니까 빛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럼 고성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집성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에게는 이 말이에요. 괴로움이 일어남의 진리다. 이제 집성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강명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 이제 앞에 거는 진리가, 괴로움의 진리라는 거 알아져야 하는데,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버려져야 되니까 이제 버려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일어남의 진리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버려져야. 그래야 이제 눈과 지혜와 통찰지와 명지와 강명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멸성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다. 그 다음에 소멸의 진리는 이거는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실현돼. 그러니까 소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가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실현되었다. 그 다음에 도성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대로 정연구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다. 그러니까 이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닦아졌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양태로 사성제가 사실대로 인식을 한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것을 원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이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했다라고 이 세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라는 말은 각각의 세 가지 양상이 사성제 각각에 대해서 하니까 12가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청정하게 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한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교리 공부를 한 사람들, 불자들이라면 사성제 그러면은 용어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고진멸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나는 깨달아지지 못했느냐? 이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있는 그대로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극히 청정하게 하려면은 이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바른 눈으로 보고 바른 지혜로 그리고 바른 통찰지로 밝음으로 그리고 강명으로 완전히 갖추어야만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12가지 형태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돼요. 어쩌면은 사실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보다 이 부분이 분량이 더 많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가지 진리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고 내가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 실천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뭐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 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 스스로 천명하였다. 나는 이제 바른 깨달음을 더없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라고 천명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와 견이 일어났다. 이제 지혜와 이제 견해죠. 통찰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 자,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 하면은 불교 우리 서론을 하면서 불교가 등장했던 배경을 얘기하면서 당시의 인도 사회에 육사외도의 그 주장과 이제 브라만교의 업설 이런 걸 계속 얘기했고 윤회설을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도의 많은 중생들은 윤회와 업을 어떻게 벗어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생에서 그 업보를 다 없애고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브라만교에서는 현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이기 때문에 그거 빛을 다 갖기 전에는 이 생에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해탈했다라고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윤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윤회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그때 당시 브라만교나 인도의 종교적인 사상적인 견해에서 봤을 때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윤회, 더 이상 나는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엽설과 윤회설을 극복하는 부분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초전 법륜이 단순히 이렇게 중도다, 그 다음에 사성제의 거룩한 가르침을 가르쳤다가 아니라 이 당시 인도의 기존의 종교와 그 다음에 기존의 사상에 대한 혁명적인 선언이고 이것이 이제 2000년 600년 동안 성스러운 진리로서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또 이 선언을 통해서 5명의 비구가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이기 때문에 해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다시 태어남이 없는 삶. 네, 이것이 이제 혁명적인 선언이 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5명의 비구에게 세존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말을 듣고 오비구는 마음이 흡족해서 세존을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이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 확실하게 해탈을 했다, 학고부동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꼰단냐가 바로 교진녀죠. 교진녀가 일어나서 이제 그 꼰단냐한테 존자에게는 이 말이에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성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중에 꼰단냐가 제일 먼저 깨달아요. 바로 집법 즉 멸법이라는 말로 이제 한자로 그렇게 써놨는데요. 형성된 것은 이 말이에요. 일어난 것은 무엇이건 다 소멸하게 마련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진멸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이제 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법안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존께서 법륜을 구실 때 이제 땅의 신들이 외쳤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신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범천까지 전부 다 이제 칭송하는, 이 누구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땅의 신을 가지고 오고 범천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확고부동한 진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방해에 의해서 이게 없어지고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한번 이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그건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사대 천왕들도 똑같이 그 얘기를 또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듣고 온 세계에 33천의 신들이 전부 똑같이 맺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제 진리의 수레바퀴를 누구도 멈추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요, 이제 저는 이 초전 법륜경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오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오페라.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에 대한 설법이 쭉 나오고 이제 땅의 신들과 하늘의 신들이 다 같이 이제 합창을 하면서 세종께서 이러한 위없는 법률을 굴리셨으니까 어떤 사문도 어떤 바라문도 어떤 신도 범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복창을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정말 이제 합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처럼 그 찰나 그 짧은 시간 그 순간에 범천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 소리는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진리의 소리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냥 삽시간에 하늘 33층까지 땅의 신에게까지 다 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개의 세계는 흔들렸고 강하게 흔들렸고 요동쳤으며 측량할 수 없는 광의로운 빛이 나타나네. 그것은 신들의 강체를 능가했다. 그래서 이 신들의 강체를 능가했다라는 말도 이것을 이전까지는 신들의 어떻게 보면 횡포에 구속되어 있었어요. 신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이 잘못을 빌고 우리의 업보를 어떻게든 가볍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브라만교 제사장들은 이 신과의 중개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신에게 과거에 지은 업장을 녹이려는 그런 종교 행위가 전부였던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지은 업은 신만이 풀어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신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신들이 이제 그냥 온 우주의 목소리로 합창을 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광의로운 빛이 신들의 강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온 세상의 온누리를 비추게 된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실은 부처님의 초전 법륜이 굴러가면서 이 세상을 이제 무명의 세상에서 강명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바꾸는 그런 첫 법음이 울려 퍼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웅장하면서도 이제 거대한 그리고 그냥 혼자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지금 그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 순간을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 경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뭐 길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막 진짜 우주에서 큰 이제 신들의 합창이 들려오고 내 안에서 감동이 솟아 나오면서 이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세존께서 감흥을 읊으셨다. 그러니까 꼰단냐가 이걸 알아차렸으니까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꼰단냐 존자는 안냐 꼰단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안냐라는 말은 완전하게 안이란 뜻이에요. 완전하게 안. 완전하게 안 꼰단냐가 됐다. 이름이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구예요. 부처님의 첫 제자죠. 실질적으로 깨달은 첫 아라한이 된 겁니다. 5명 중에서도 교진녀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이게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법륜경이라는 경전은 지금 오늘 지난번에 그 앞부분을 봤던 거하고 오늘 다 본 게 전체 다가 이제 전법륜경이에요. 그래서 이 짤막한 경전의 이 법문을 듣고 이제 오비구는 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바로 아라한이 됐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전을 읽고도 물론 부처님의 직접 설하시는 이제 진성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 가르침이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몇 번을 읽어도 한 번 듣고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듣다가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매일 읽고 외워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뭐가 부족한지를 사실은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3가지 양상과 12가지 양태로 뭐뭐이다, 뭐뭐해야 한다, 뭐뭐 했다 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실천이 어떻게 어느 만큼 이루어지는가, 내 인식 수준과 나의 소원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성취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이렇게 가늠을 해보면 스스로가 공부가 어디까지 됐는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사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총섭이 되고 사성제의 각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연기법도 사실 사성제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다른 경전에 이제 초전 법륜경 혹은 전 법륜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함경, 니까야 곳곳에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또 다르게 계속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니까에. 거기에 보면은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 충족된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제목을 단 거고요. 도반들이 예를 들면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들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총섭되고 이때는 코끼리 발자국에 총섭된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인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짐승 가운데 제일 큰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고 크다 코끼리 발자국이. 그와 같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르침보다도 가장 크고 넓은 모든 가르침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안에 이 부처님의 발자국이 바로 이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예요. 근데 그게 바로 고성제고 집성제고 멸성제고 도성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니까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또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 여기저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문가경이라는 경전에도 보면은 이 사성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거 결국은 사성제를 그대로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번뇌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요. 괴로움 대신에 번뇌다, 번뇌의 일어남이다,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번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밑에서 5째 줄부터 보면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이렇게 해놓고 해탈했을 때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전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여기서도 뭐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언해요. 그 여러 경전에서 태어나면 다 했다. 나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꿰뚫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꿰뚫로 알았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또 되게 재미가 있어요. 요게 또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고집멸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집멸도의 관계를.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론적으로 이해하다가 보면은, 야, 고성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면은 집성제는 이해가 되겠는데,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를 알면 나머지 세 개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정말 알았다면, 하나가 뭐뭐이다, 뭐뭐 해야 한다. 이 이제 사성제 가운데 아까 세 가지 양상의 12가지 양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만, 네 가지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뭐뭐이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했다라고 됐다면 나머지도 저절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왜? 거한빠뜨기경에는 그 내용이에요. 비구들의 괴로움을 본 사람은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을 본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을 본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본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본다니까. 결국은 사성제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봤다면 뭐예요? 네 개가 다 돼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집성제는 이해가 되는데 멸성제는 이해가 안 돼라는 거는 집성제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뭐이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했다라는 것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봤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볼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설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용어를 또 한 번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느냐? 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느냐? 해서 까뚜와리 아리야 사티아니라는 말은 이게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 그 밑에 이제 적다가 보니까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를 두 개를 같이 못 적었는데 두카 아리야 사카라고 적은 거는 그거는 빨리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티아하고 사카가 같은 말인데요. 혹시 칠판 보이시나요? 칠판의 글씨가? 요거 위에 거는 산스크리트어고요. 요거는 빨리어인데요. 똑같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뜻인데 깨우침 및 깨달음, 깨우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 이제 사티아에는 그래서 요거를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앞에 아리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성스러운으로 번역한 부분인데요. 아리아가 어떤 뜻이냐면 아주 높은 이런 뜻이에요. 높은 뭐 고귀한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성스러운으로 했고, 한자말로도 이제 성스러울 성자, 성인 성자를 썼고, 그 다음에 한자말에 요 사카에 해당되는 게 여기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진리고 사성제 할 때 원래 오편에 찾아보면은 채자로 나오죠. 그죠? 채자로 나오는데 요 글자가 참 재미가 있는 게요. 앞에는 말씀원변이고 뒤에는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틱나탄 스님도 The Buddha's Teaching인가 그 영어책에 보니까 요 한자를 영어로 풀이를 해놨어요. 이거를 뭐라고 풀이냐 하면은 The Word of King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 The Word of Emperor. 그 왕의, 황제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최고의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황제의 말이 아니라 말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파자를 한다면은 최고의 말이라는 뜻이죠. 말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말을 요걸 가져다 쓴 것도
우리 중국 사람들이 역경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글자 하나를 제대로 가져다 쓴 것 같아요. 그냥 진짜나 진리, 도리 뭐 이런 걸 안 쓰고 최고의 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 왜 이제 이게 최고의 성스러운 진리냐, 고진멸도를 왜 최고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고성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왜 우리의 삶 전체를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은 없으세요? 사는 게 재밌지 않아요? 사는 게 힘듭니까?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지만 또 어떨 때는 사는 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요, 의외로 일단 물어보면 사는 게 재밌냐 물어보면 재밌대요. 행복하냐? Are you happy라고 물으면 I'm happy라고 미국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야, 요새 사는 게 어떠냐 하면 뭐 사는 게 그저 그렇지. 야, 힘들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인데 표현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사는 게 어떠냐 그러면은 뭐 그저 그렇다. 내지는 죽지 못해 산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은데 일단 물으면 자기들은 말로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차이가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현실적인 삶에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괴로움이 많았어요? 즐거움이 많았어요? 아니면 고락이 반반이었어요? 이제 개인차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나의 현실에서 정말로 하기 싫은 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제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서 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나는 뭐 사는 게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족하고 자위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왜 괴로움의 진리라는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먼저 이 불경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 산스크리트의 두카는 그 밑에 주석을 제가 달아놨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생존에, 우리 삶에 따르는 모든 괴로움을 망라한 것을 일체 계고라고 우리 그 삼법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괴로움을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괴로움이다 얘기를 하고, 또 병들어 아픈 것이 괴로움이다, 그리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이 네 가지를 사고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치온고를 합쳐서 팔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보면, 잠깐만요. 우리 작게 소음이 나. 고성제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우리 아까 봤던 법륜경에 나오는 내용은 일단 8가지 고를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제 다른 경전에 보면 이 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먼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괴로움은, 이 종류는 아까 이제 8고를 8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여기 괴로움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그 니까에 있어요. 그래서 사리푸타하고 다른 이제 도반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사리푸타가 대답을 합니다. 사리푸타여, 괴로움을 어떤 것이 도대체 괴로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도반이여, 괴로움에는 3가지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그것을 흔히 말하는 고고성,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보면은 괴로움의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고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일단 고고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직접적으로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괴로움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괴로움이에요. 힘들다 할 때 괴로움 그야말로 아프고 힘든 고통, 그게 괴로움 그 자체예요. 현실적인 이제 이 삶에서 느껴지는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힘든 거, 괴로운 거, 이게 이제 고고성이에요. 괴로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사는 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괴고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괴자가 어그러질 괴자니까 부서진다,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언젠가 행복과 즐거움과 뭐 사랑도 끝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것을, 자기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을 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속하려는 마음. 그런데 그것이 변한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오는 괴로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행고성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행위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요. 쌍카라가 그 형성된 것, 뭐 만들어진 것, 지어진 것 얘기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번역이 참 어려운 말이 행인데요. 쌍카라인데 이게 그냥 유의법이라고 생각해도 별로 틀리는 게 없어요. 뭔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거나 지어내서 하게 된, 우리가 눈치를 못 하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행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분별해서 지은 것들은 결국은 이것도 이제 괴고성하고 연결이 돼요. 결국 사라짐에 압박되기 때문에 형성된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라거나 내 것으로 치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의미 부여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의미 부여한 거, 내가 만든 거, 혹은 내가 직접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의미 부여라는 말이 뭐예요? 의미 부여라는 말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이 깨지는 거는 괴고성이지만, 내가 사랑한다라고 의미 부여를 한 게 내가 형성한 거잖아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직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욕망의 모든 대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분위기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서 의미 부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이 모든 것을 망라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그 만들어 놓은 것은 뭐뭐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틀 안에 우리가 자꾸 갇혀요.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데,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뭐를 형성을 해놓고 나면은 그것이 그 관계의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의 구속이라는 건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자기하고의 관계, 아니면 사회적 지위에 자기를 얹어놓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당이 돼요. 이런 모든 형성된 것들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자리가 구속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자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못하는 것도 생깁니다. 남을 의식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에 행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고가 고고성과 괴고성을 다 포괄하는 가장 괴로움의 본질적인 원인일 수가 있어요. 이 행고를 제대로 이해하면 12연기법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무명으로부터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바로 두 번째 12연기에서 행이잖아요. 결국은 이 행고의 밑바탕에는 무명이 있고,
무명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우리의 의도적인 지음, 만듦, 형성작용 이 모든 것들이 생로병사 윤회의 원인이라는 뜻이 행보성의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업이라든가 그 외에 윤회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오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핵심이 제가 생각에 행이라고 생각해요. 행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데 행을 이 설명해 놓은 책들을 보면은 각각 다르게 번역조차도 다르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지음이라고 해놓고 어떤 사람은 뭐 형성, 어떤 사람은 의도, 어떤 사람은 의지. 이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 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오온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시 그러면은 우리 8호 가운데 제일 마지막을 이제 우리 전법륜경에서는 오치용고 혹은 오음성고라고 번역되는 5가지 무더기의 모임이 치착하는 것을 이제 괴로움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오치용고는 앞에 있는 나머지 7가지의 모든 괴로움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용고가 이해가 되면은 앞에 거는 그냥 이제 대표적인 생로병사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인생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사죠. 노병은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의 생 가운데 뭐예요? 생로병사 가운데 이걸 이제 관계에서 구체화된 장면이 애별리고고 원증해고고 구부득고예요. 살다가 사하고 연결됐을 때 애별리고는 언제요? 죽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사별일 수도 있지만 또 뭐 이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연인이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가 멀리 떠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멀리 떠난다는 게 완전히 떠나는 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생사하고 다 관계가 돼요. 애별리고도. 원증해고도 살다가 부딪히는 만나서 이제 싫고 미워하는 이 문제가 원증해고죠. 그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구부득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그 밑에 두카의 의미하고 가장 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구부득고예요. 자신이 구하는데 원하는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성취를 시키지 못하면 그 괴로움이에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구부득고예요. 사실은 두카의 의미는 요거죠.